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2월 31일, 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물론 마지막 일요일이기도 하고요. 춥습니다. 오늘 밤이 1도, feel like 마이너스 13도, 내일 아침이 마이너스 6도, feel like 마이너스 19도 이렇답니다. 이게 화씨죠. 이걸 섭씨로 바꾸면요, 바꾸지 말죠. 그냥 화씨로 합시다. 기분이라도 좀 덜 춥게. 그래도 뭐 내일 놀고요, 화요일날 아이들 학교 갈 때는 조금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 뭐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섭씨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요, 밖에 나가서 특히나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럴 때 동상 걸릴 위험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침에 내보내실 때 장갑, 목도리, 모자 이런 거 잘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 춥다고 했었어요. 춥지 않다, 춥지 않다. 그러더니 안 춥기는 원래 이 정도, 그렇죠. 원래 이 정도까지 춥지는 않아요. 이것만큼 춥지는 않은데 금년이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글쎄요, 한동안 안 추웠었으니까 그 춥지 않았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확 추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날씨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날이 춥든 덥든 그래도 시간은 가고 오늘이 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해를 보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지막 날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며 살았는지 압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어제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의 끝에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글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많이들 만나게 돼요. 세상을 살면서 어디 갇혀서 혼자 살지 않는 다음에는. 물론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또는 직장에서 연구실이나 그로소리에서 인사하며 지나쳐온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말고 좋든 싫든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누구 셀 수 있을까요?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전화가 왔는데, 요즘 전화 오면 이렇게 이름 뜨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이름 탁 뜨는 거 보니까 와, 전화 왔네. 그리고 반가워서 전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이렇게 딱 떴는데 이게 왜 또 전화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고요. 전화를 탁 받아서 야, 이 XS야 왜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서도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는 죽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또는 그래 맞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든가, 또는 그때의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는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는 것.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 호수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았다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잡는 어부로 만들어 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냥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가타부터 없이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보다 현실적인 묘사를 해요. 그래서 먼저 예수가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를 손바닥 보듯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손바닥 보듯 보고 있는 어부에게 목수인 예수가 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글쎄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나타내고 있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해요. 뭔가 하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좀 이상하기는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글쎄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물론 성서가 나타내고 있는 이 사건들은 예수의 구원사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앞뒤 상황을 보시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일단 놀랐을 테고 그 놀라움의 표현이 글쎄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저와 동업하시지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나는 못해요 라고 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는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은 것이 있어요. 그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능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것을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죠.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면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어서는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면 로마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겁니다. 즉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제 등에 딱 업고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테고 또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로마로부터도 아이고 결국 이건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간신 같은 놈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모두가 죄인이야, 저거 죄인이야, 저거 죄인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반민족주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가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저거 죄인인데, 저거 죄인인데 라고. 그러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테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가 삭개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줍니다. 이 사람도 너희들이 민족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했고, 너희들이 돌을 던졌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했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회의 권위와 관습으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의 이 말은 삭개오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는 인정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예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쳐지리라.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실체로 얻어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와의 만남이 결국 확신이 현실로 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박근혜 정권을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으로부터 촛불 민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촛불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촛불 민중과의 만남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박근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 화산이 폭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특별기를 보내서 우리 국민 모두를 안전하고 피해 없이 귀국시켰습니다. 그간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었었어요. 자국민 보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 맞아.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했던 것. 그리고 또한 손가락을 내밀면서 너희가 대한민국 대사와 영사관 맞아?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대사관이야? 영사관이야? 했던 그 소리로부터 이제 맞아. 너희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는 인정과 회복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우린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돼. 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가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지되었고 11월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다시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12월 28일에는 마침내 박근혜 위안부 합의 수용 불가 방침이 발표됨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이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그리고 현실로 나타난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해서 처음에는 손에 한두 번 감을 때에 두루마리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똑같이 한두 번 손에 이 화장지를 감을 때마다 두루마리는 조금씩 빠르게 돌아가고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두루마리는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속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인생의 속도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생의 속도가 비록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듯 끝으로 갈수록 점점 빨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시죠? 여러분들 다 사용해 보셨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60분짜리, 30분짜리, 무슨 90분짜리 이런 것들. 양쪽에 테이프가 감겨 있고 한쪽으로 다 감기고 나면 멈춰서는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 그래서 이 매그네틱 테이프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 시간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테이프가 끝날 때는 딱 하고 멈춰버리는 것. 하지만 비록 테이프가 멈춘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다 썼다 하고 끝나는 것 또는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버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비록 테이프는 빨리 돌아가다가 마침내 툭 하고 멈춰진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테이프를 리와인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다시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빠르게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 매그네틱 테이프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또한, 아니 그보다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만나지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만나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담겨서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리와인드해서 다시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세상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와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들어섬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만났고, 또 여러분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난 2017년 동안 누군가를 만났고 어떤 세상인가를 만나셨을 겁니다. 아니, 지난 한 해 2017년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과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나지셨습니까? 2017년의 마지막 날,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만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만남을 통해 얻는 자에서 만남을 통해서 주는 자,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